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구제하는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잘 진단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 미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기 것을 다 내려다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베드로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이런 일은 7사람 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7을 뽑아서 일을 시키자, 그렇게 의견을 내놓았더니 그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7사람을 뽑아왔는데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브로고와 니가노로, 그리고 이제 디몬과 바베니,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이제 이렇게 뽑아와서 그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세우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 세운 집사들 또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까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충만하게 믿게 되는, 즉 예루살렘의 그 복음의 그 선교의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워진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가서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도를 하는 이런, 그래서 그 대표적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세워진 그 집사 중에 대표되는 그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예부적인 핍박이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나가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나가서 이뤘더니 그 사람들과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말씀 공부하러 왔던 그러니까 구레나 사람, 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이 스데반과 같이 뭐를 하려고 했었느냐, 그것은 논쟁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옳고 그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능히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할 말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그리다고 믿는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를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그 모반을 해서 이제 소매 앞에다 세우고 그 제목을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나사렛 예수가. 또 이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한다고 그 제목을 해서
이제 거기서 그 공회에서 이제 재판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협박하고 또 없이 하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논쟁에서 지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근데 항상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전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사, 그 평신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제 이 사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할 일이 뭐를 하고 했냐면, 그 교회 내에 있는 행정, 이제 과부들에게 구제하고 뭐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안식일만 하고 아마 이 평일날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호의적인 간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의적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간섭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호의적인 간섭을 해서 나가서 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이것은 두나미스,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 즉 신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큰 기사,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 아니요. 뭐 감기 몸살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고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암병 같은 거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요. 보통 의사들도 이것이 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큰 기사와 권능,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인데 이 스데반이 그것을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우 대단하구나.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전했느냐? 민간에게 행했다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스데반 집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고 안 못 보는 사람 눈도 고쳐주고 귀머거리는 귀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이전까지는 그 사도들 외에는 평신도들이 집사들이 이런 권능을 행하고 뭐 안수하고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뭐 표적을 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결론이 내려지고 이 사도들만이 했던 고유 사역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사들에게 안수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만이 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안수를 통해서 집사들에게 내려줬더니 그 집사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뭐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했더니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학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나가서 지금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민간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서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왜 하는지 뭐 이런 걸 논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누가 와서 논쟁을 했냐면 자유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잡혀갔을 때, 종으로 잡혀갔다가 아버지 때에 풀림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나 쥐가 높기 때문에 돈으로 종으로 끌려가지 않고, 또는 쥐로 인해서 자기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그러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런 나라가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도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삼각주 나일강 근처에 있는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리기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염두에 두고 길리기아, 그러니까 아시아 이래도 됩니다. 아시아만 얘기를 해도 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터키 지방, 투르키에 거기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길리기아를 지목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바울도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혼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논쟁을 할 때에 이제 스데반이 그냥 자기의 소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말하고 이런 말을 하고 해서 생각이 나게 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반박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멀리서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 온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온 사람, 유학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다가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학파요. 정말로 아버지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유학을 보내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듣지도 않은 말 이렇게 하라고 매수를 했다는데 뭐 어떻게 했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사람을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매수를 해서 어떻게 했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백성을 충동시키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잡아가면 안 된다. 이 사람 잡아가야 된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어디와 공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왔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 사람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 벌 주라고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과 누구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을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거짓 증언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냐?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된 곳. 그러니까 딴 곳과 구별된 장소,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우고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거슬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슬려 말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제목이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증인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한 거를 우리가 들었다.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 즉 성전을 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와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그 성전을 헌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즉 율법을 이 사람이 고치겠다, 폐하겠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제목을 이렇게 내놔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러면 거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제사장 무리들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공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성전을 헐겠다 이러면 마음이 이것이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은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주고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성전을 헌다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지. 뭐 성전을 헐어? 그 다음에 율법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냥 1.1획도 다 놓치지 않고 애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누가 화가 나느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두개인들도 화가 나고 바리새인들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먼저 이것이 왜 맞느냐? 맞는 것만 한번 먼저 알아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듯이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들어가면은 거기에 바로 그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물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번제단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제단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 들어가면 이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 들어가서 떡상이 있는데 그 진설병 떡상은 그것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아래서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그것이
이제 그 모든 죄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길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고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일을 했던 이런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의 과거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했기 때문에 제사를 매일날 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을 헌다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그러다고 믿으면 되니까.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 또는 해마다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 온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그는 어떤 것이 되냐? 이제는 할례. 예? 할례는 우리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는 뭐가 되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그 제사에 지는 제사법. 근데 이것만 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법은 고쳐지지가 않고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 예? 의식법만 폐해지는 것이지 이 사회적인 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앞뒤를 다 빼놓고 이것이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을 헛다고 하니까 화가 나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 왜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의식법만 없어져도 되는 거고 사회 규범이나 사회법은 그대로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살인 이것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 강하게 돼서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지도 너희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되니까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닌 거를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또 싼 사람들을 막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하면 그냥 얼굴이 화가 부락부락 나가지고 이것들 다 이거 뭐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화가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어땠는가? 우리가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그게 주목해서 봤더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빛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 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가까이서 늘 있기 때문에 그 빛체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이 모세가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에도 이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나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이 누구한테 왔느냐? 스데반에도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데반에게 온 것은 그 스데반의 인격과 품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에도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도 중심에서 이제는 평신도 중심으로 선교 복음의 전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어떤 목사나 어떤 한 특정인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훌륭한 그런 이런 은사가 있는 목사는 자기 혼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시켜서 평신도 사역이 지워져야지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지 자기 혼자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 혼자의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모든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선교가 결론이 났으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들에게 미쳐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 평신도가 이제 보면은 그 유다 또는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 찾았으면 거기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데 이것이 사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평신도에게 능력과 지혜가 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것이 세가 복음화를 향한 우리들의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떼어주고, 그래서 임파테이션 시켜서 나가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큰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이전에는 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제는 사도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 전도도 그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12 사도 중심으로 흘러가다가